말씀드리지만 디모데 전후서는,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보낸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지막 장인 4장 역시도 마지막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편지가 소아시아에 이렇게 회람되어서 돌려가며 교회들에게 읽혀질 때에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사도 바울이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해왔고,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도 그들과 다른 지역보다 더 문제가 많았기도 했지만 더 깊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다른 그 교회들에게 장로님이 있었다라는 소식은 잘 들려지지 않으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더 많은 애착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디모데나 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에게는 특별히 더 많은 감회가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유언적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처럼 어쩌면 지금과 꼭 맞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진리를 지켜내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명령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판자 앞에서의 위임과 말씀을 전파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죽은 자나 그리고 죽을 자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까지 해당되는 모든 인간, 물론 그 이후에는 없겠지만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리고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구원과 심판,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은 천국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의 긴장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상황이 내게 편하든 불편하든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인내와 신중한 가르침으로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는 사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베드로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고, 특별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를 아시아로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밖에서 마지막 그의 생을 마감할 때 그에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특별히 나그네 된 이들, 로마 성도들일 텐데 그 로마에서 핍박을 이겨나가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고 떠돌이가 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 어쩌면 베드로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만들게 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을 특별히 쓰셨고, 세상 공동체와는 다른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던 바로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시작된 공동체. 그러면 당시에는 당연히 이 고난과 또 핍박의 아이콘이 되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시선도 좋지 않았을 것이고 일단 거부감이 있었을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필요악이다, 사회의 악이다라고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유언적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의 고난이나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와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되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이 땅의 허탄한 신화 또 허탄한 흥미거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내용은 3절과 4절에 있는 진리를 떠난 가려운 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가 시급한 이유는 배교의 위험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소아시아 교회도 공통적으로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범위가 크든 작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미 거짓 가르침 또는 거짓 교사들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그랬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특별한 거지 세상은 이미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로마는 셀 수 없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걸리게 되는 뒤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신을 믿은 거죠. 다양한 신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들의 신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물의 신이든 불의 신이든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들을 다 섬기면 얻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다 보면 그 신들의 특성화된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신의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오직 한 분입니다. 전능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편적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가르치니 그것이 충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만한 그런 세속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인가 한번 말씀드린 시대의 흐름이 그때그때마다 바뀝니다만 지금의 이 관심 또는 소재는 어찌 보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혀 성경과 반대가 되는 예를 들면 다시 태어난다든지 회귀해서 다시 태어난다든지 인생이 바뀐다든지 하는 이러한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소재로 다룹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은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면 내가 이 절망 가운데 한 번의 기대를 가지고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 잘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공로를 세우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처럼 내가 선을 행하면 혹시라도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조금 더 많은 어떤 능력과 또 혜택을 받고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만행에 팽배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다시 태어나는 건 없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미치겠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성경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된 신화에 귀를 기울이는 이 땅에 저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드는 이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 5절에서는 하나님의 종 또는 하나님의 일 맡은 자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권면합니다. 시대가 진리를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배교자들과 철저히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대는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를지라도 그러나 그대는 이라고 하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이 가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인 조심성으로 늘 자신을 살피고 십자가의 복음에 수반되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견딜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숭고한 일을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의 책임을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완수할 것을 권면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 맡은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다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뭐 새로운 일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어떠한 그 매혹적인 일들을 많이 내려놓고 갑니다.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뭐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의 일들이 막연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손을 놓고 살아가다가 이제 때가 가까워지면 손을 놓고 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랑 비슷한 또래가 노예 임원들이었고 또 노회장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지금껏 한 길만을 달려왔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너무 모르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끝나고 뭐 따라한다고 장사하다가 망하고 뭐 하다가 망하고 하는 일들이 또 누구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청사진을 좀 나는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금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갖고 뭐 실패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시켜주는 일. 그래서 은퇴가 가까워지면 뭐 60부터라든지 65부터라든지 해당되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한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보게 하든지 그래서 나중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갖지 말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좀 마음을 갖게 한다면 조금 더 은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뭐 10년은 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막연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어쨌든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회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늦게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없어요. 그때 뭐 건강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공부해오고 외길로만 목회만 했던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폭도 굉장히 좁고 두려움도 많고, 이런 부분도 좀 노예가 감당해서 목사님들에 대한 이런 그 사회의 촉발을 디뎌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진직했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됩니다. 언제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는 그걸 필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은퇴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껏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퇴하고도 돕지 않으시겠느냐? 맞죠? 저는 이건 믿음과 상관없이 좀 지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믿음과 또 지혜롭게 말씀 가운데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반석 위에 교회를 말씀 가운데 잘 가르치고 일꾼들을 잘 세우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이것을 단시간 내에 끝낼 수 없는 정말 오래 걸리는 일들입니다. 사람을 교육하는 일들은 100년 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가 될 겁니다. 말씀드린 어릴 때부터라고 하는 5살인데 그 5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육을 받았고 그가 바울을 통해서 또는 복음을 통해서 일꾼이 되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만큼 하나님의 일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 놓쳤어요. 잎사귀가 풍성하다라고 했을 때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유적인 잎사귀라고 하는 것이 숫자입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잎사귀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불에 던져지면 훌 타버리고 말 겁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잎사귀보다 열매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일꾼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 하나님에게는 그 숫자만 많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몇 명이 되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꾼을 세워가는 일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어릴 적부터 아이들에게서부터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일꾼 세우는 귀한 일,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삶으로 믿음으로 잘 가르치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